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사기 6장 13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사기 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위한 질문과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음은 물론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제목을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위한 질문과 표징. 순종을 위한 질문과 표징.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 제목에 들어있는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표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그리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죠. 관심이 없다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성전에 들어와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드렸죠. 여행을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관심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관심이 없다면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말을 봐도 한국의 인사말에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평안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다, 안부를 여쭙다 이런 표현을 한국어에서는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근황,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질문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심리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또는 상담학자들은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개방형의 질문과 폐쇄형의 질문이 있다라고 말해요. 질문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자유롭게 대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이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질문이 개방적이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폐쇄형 질문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게끔 던지는 질문을 말해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보통은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 또는 아니오로 끝날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합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국회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국회에서 청문회나 대정부 질문이나 감사 같은 것을 할 때 의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라고. 예. 그러면 정말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을 하고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폐쇄형 질문은 보통은 말문이 탁 하고 막히게 하는 질문에 속합니다. 너 숙제했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 요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비언어적인 표현을 담아서 너 숙제했어?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하면 정말 숨이 턱하고 막혀서 안 했으면 그때부터 쪼는 겁니다. 했으면 비교적 당당할 텐데 비언어적인 표정 때문에 쫄 거예요. 예. 나윤희 집사님 엄청 웃으시는 이유는 예. 하루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 외에 네, 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노려본다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더 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판단받는 느낌이 들 테니까요. 그러니까 숙제를 가지고 질문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숙제는 뭐야? 라고 묻는 게 먼저겠죠. 예. 그러면 숙제가 뭐야?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 숙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예,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조금은 개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심리학 시간이나 상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바라기는 개방적으로 질문들을 잘 하셔서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상대방과 더 풍성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만 질문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뭐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꽤나 자주 그리고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은 왜 점점 불공평해지는 것이냐?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왜 존재하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들 많이 교회를 향해서 던집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존재한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는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대답하신다라면 차라리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갖는 심각성은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시 저런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쯤 해둘 텐데 저와 같은 질문을 던진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의 인물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꼽아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 본문을 함께 읽었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6장 13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물론 함께 계신다라는 다소 다른 질문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지금 벌어진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서 일단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떤 기드온의 생각이 들어있는지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 세상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맞냐?
비슷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도대체 기드온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회가 갖고 있었던 순환고리, 어떤 서클과 같은 것을, 영적인 패턴과 같은 것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셨죠? 보신 기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 또는 심판을 내리시죠. 어떤 방법으로요? 주변 이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결국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사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다시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저 서클, 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 패턴만큼 사사가 등장합니다. 구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저 패턴만큼, 사실 그 이상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도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문장이 안타깝게도 그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파종을 할 때면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떨어지겠죠. 심지어 그동안에 비축해 놓았던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뺏어갑니다. 가축들도 가져가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일을 무려 7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극심한 괴로움에 7년 동안 눌려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기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바로 이 말 때문에 기드온이 함께 하신다라는 저 문장에 약간 발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그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이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심지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기드온마저도 뭔가를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왜 왔는지를 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징계와 심판의 일환으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도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선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미디안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되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인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야 더욱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운 말이지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 만나기 싫죠?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고 싶죠? 예. 잘 되지 않을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로 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셔야 됩니다.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또한 서슴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공의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맞다. 아니,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와 같은 기드온이 던진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너의 힘으로. 그러니 기드온으로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봐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흡사 모세를 보는 듯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라고 보내시기 전에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장면과 유사하게 기드온도 일단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지금 뭐라 그랬는데요? 네 힘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 말은 내 안에 힘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 힘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집에서 오는데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심지어 저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그가 기드온이 과연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 일깨워 주셔야 되죠. 그렇죠? 네 힘으로 구원해내 라고 했더니 저 힘이 없는데요. 제 집안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극히 약하고 정말 작잖아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뭔가를 일깨워 주셔야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자, 기드온에게 있어야 하는 힘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거죠. 그러니 이쯤 되면 기드온은 용기를 얻어서 담대함으로 싸움에 나갈 것도 같은데 기드온은 모세랑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표징을 요구해요. 사인을 구합니다. 두 번에 거쳐서 표징을 요구하는데요. 기드온이 표징을 통해서 확신하고 싶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게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선택한 것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손, 곧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각각의 표징에 대해서는 오늘 살펴보지 않을 테니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6장과 7장을 읽어보시고 표징 3번 구한 것을 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질문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이렇게. 두 번째, 2번 또는 3번에 거쳐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질문을 던지고 표징을 구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워온 바로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배워왔는데 기드온은 지금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이따가 내려보는 걸로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표징을 요구했던 기드온, 질문을 던졌던 기드온이 사실 질문도 해결됐고 그 다음에 표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따라주셨거든요. 표징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했겠죠. 질문도 해결됐고 사인도 구했는데 사인이 임했으니 확신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구나. 아, 하나님이 과연 진짜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험과 같은 유사한 뭔가를 행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죠. 무슨 말이냐?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원을 추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들의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경우에 그들이 생각하기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구원해 냈다라고 자랑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뒤집어 보면 기드온과 그의 군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이렇게 해서 형성된 거예요. 자,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에 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오히려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기드온 스스로의 힘, 그러니까 기드온과 군사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을 오히려 경계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의지하도록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다. 이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해내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2번의 표징. 아니요, 자세히 살펴보면 3번의 표징인데요. 3번의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되려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계획과 섭리를 표징을 통해서 깨달았던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오늘날 우리들이 흔하게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질문을 던진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오히려 부여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냐를 물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이 던졌던 질문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받는 질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미로 지금과 같은 질문을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알아차리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사로 삼음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마침내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 사인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2번 또는 3번이나 정확하게 표징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싱가포르에 와서 영어를 하게 되잖아요. 영어 잘 못하는 게 들통나기 싫어서 영어로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지 않아서 영어가 늘지 않는 겁니다. 대충 눈치로, 눈대중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묻지 않고 다시 대화를 하지 않으니 영어가 안 늘죠.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가. 질문이라는 것은 뭔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질문입니다. 군대에서 일단 대답해 놓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 가보면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모여서 온갖 사투리들이 다 있거든요. 서울에서 있던 사람이 부산, 저 전라도에 오신 선배들의 말에 잘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래 놓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더 맞는 거죠. 더 맞아요. 그래 놓고서 모르면 물어보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다시 물어보게 되는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어쩌면 질문이라는 것은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왜요? 이렇게 폐쇄형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제대로 순종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 다음에 하나님이 300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더욱 당신을 의뢰하는 믿음을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가 구원해냈다고 자랑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 이후에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을 시험하시면서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적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에 준해서 살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살피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칫 순종에 초점을 두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까 자칫. 무슨 말입니까? 순종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종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의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해야 합니다. 자, 300명으로 추려지기 전에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의 수는 32,000명이었어요. 정확하게 100배가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은 단 1%의 인원으로 추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1%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순종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추려진 용사들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모여 있었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300명이라는 적은 인원과 함께 그 300명이라는 적은 인원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사용하셔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어떤 소년으로부터 나왔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적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았을 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신 것처럼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쓰고자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거 내놓으면 전부인데요. 그거 내놓으면 저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5만 명이 조금씩 잘라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배는 고플 건데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단 300명으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못 쓰실 리가 없잖아요. 작은 헌신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순종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하루 이곳에 오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